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네, 자꾸 나오라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항의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한 5년만 이렇게 하면서 얼른 제자를 키워놓고 저는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지 정식으로 이제 법에서 허용하는 정년까지 잘 치르고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내가 아직 이렇게 젊었는데 나와서 뭘 할 것이냐. 근데 솔직히 아까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 뭘 먹는 거 보면 피자를 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대학생들 안식일 이제 예배 보고 나서 이렇게 뭐 선생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는 시간에, 그래서 내가 이제 떡을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선생님 이거 드세요. 그래서 글쎄 나는지 떡이 더 좋단다 이러면서 이제 또 현미 얘기를 은근히 하고, 내 꿈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약학과생들한테 점심 안식일 점심에 현미를 먹이는 게 내 꿈이란다. 근데 아직은 그게 착착 진행이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학과 1학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딴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온 애들이에요. 다니고, 그러니까 4년 다닌 애들, 2년 다닌 애들. 왜냐면 6년제이기 때문에 약학과 1학년 그러면 벌써 대학교 3학년짜리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1학년 같아. 또 보니까 너무 어려 보여요.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 듣는 얘기를 하니까 막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애가 있고, 금방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 강의가 이렇게 흡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예.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실망할 때 많죠.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뭐 종이 다 나눠주고 해도 한 사람도 안 와요.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을 해라. 했는데도 저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 네가 안 하면 네 책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예. 하여튼 했는데 안 들으면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공간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가 이제 SDA라는 이 보통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남은 교회라고 그러고, 또 거길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이게 너무 안 편하고 막 괴롭고 막 그래요. 남은 무리, 남은 교회.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남은 교회는 확실해. 남은 교회는 확실해.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나부터가 과연 거기에 걸맞는 무리냐? 그러면 나도 돼야 되겠고 다니는 우리들도 남은 무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 달란트가 뭡니까? 역시 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약에 대해서. 그래서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정말 바쁩니다. 주말봉에 계속하고 뭐, 그다음에 지난주도 내리 뭐 했냐면요, 저기 향남교회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화성시에 새로 생긴 자그마한 교회 가서 전도에, 여기 또 같이 갔던 전도단이 있습니다. 민들레 전도단하고 가서 또 일주일 내내 서울서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전혀 피곤치 않아요. 그 피곤치 않은 비결이 뭘까요?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3시간씩 전철 버스 타고 갔다가 강의 한두 시간 하고 또 3시간 집에 오고, 그럼 11시, 12시도 돼요. 집에 자고 일어나면 또 학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근데 첫째 문제가 첫째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도와드리지 않으면 난 지금 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아니요. 촬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지금 현미채식입니다. 그러면 현미채식을 사실 풀어서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인 줘요? 해요? 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우리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약식동원연구소의 멤버가 되시는 겁니다. 약식동원연구소. 그러니까 약식동원연구소라는 건 결국 뭐냐면 약과 식이 어떻다고요?
같은 거다, 같은 거. 약식동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약식동원 멤버로서, 약식동원 연구소의 멤버로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약식동원이라는 것을 뭘로 풀었느냐 하면 결국 현미채식이더라. 그러니까 현미채식을 할 때 약과 식이 근원이 같아서 결국은 건강해지고 병을 막을 수가 있다. 약이 되는 거. 약을 먹는다는 건 질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소에 약을 먹는다는 건 예방한다는 거잖아요. 예방. 병이 안 걸리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39세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39세가 아니라 35세쯤부터 제가 현미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럼 지금 한 30년 됐는데 그 전보다 제가 점점 더 건강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아하, 이거구나.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현미채식인데, 이걸 성서적으로 봐도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나무. 자, 그러니까 뭐예요? 씨라는 건 뭐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현미를 해결하지 못한 분은 백미를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백미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미라는 것은 씨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씨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드셨으니까 지금 여기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씨 맺는 채소라는 건 씨를 심으면 식물이 자라야 되는 거니까 그 씨 속에 현미가 들어간다고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소 과실을 채식이라고 한다면 결국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실나무를 먹어라. 그것이 너에게 식물이 되리라 한 창세기 1장 29절은 요약해서 말하면 현미 채식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 선지자가 그걸 그대로 구체화시켜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속에다가 정리해 놓았다. 이게 딱 일맥이 다 상통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쪽에 이제 화면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그러면 치유와 치료가 어떻게 틀리나요? 치유와 치료. 자, 치유라는 말을 참 조심하게 써야 돼.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보통 의사들이 병원 가서 하는 것은 뭡니까? 병원에서 치료예요. 우리는 치료를 얼마든지 그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치료를 받으면 치료라는 것은 항상 뭘 내포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재발할 수 있다. 재발. 다시 또 아플 수가 있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또 갑니다. 그렇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나 이 치유라는 단어는 다시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다시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리커버리,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누구밖에 못하느냐 하면 창조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우리의 건강 원리. 우리의 건강 원리라는 말은 사실 저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SDA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을 잘 하고 있나요? 순종을 잘 해 오셨나요? 우리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건강한 패턴으로 우리를 습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남에게 나가서 전하자. 그러니까 집안도 단속 못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떠들어봤자 너나 잘해 소리밖에 못 들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부터 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나가면 성공적입니다. 내가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힘이 없지만 내가 제대로 할 때는 힘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건강 원리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린 다 SE인으로서 자, 무슨 천사의 기별이요? 세 천사의 기별. 중얼중얼합니다. 삼육대학 앞에 거기에도 나팔 부는 세 천사의 저기 있고요. 뭐라 그럽니까? 그 각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못 해온 것을 이제는 좀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 라는 그 기치 아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약식동원 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분의 것입니다. 저희는 뭘까요? 도구입니다. 도구. 제일 빨리빨리 잘 움직이는 문정선이라는 도구가 있고
또 제가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달란트로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도구가 있고, 우린 다 도구. 그러면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연구소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함께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바람직한 건강 원리를 외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건 역시 동원연구소에다가 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 갈까요, 이게?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진짜 순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 현미채식을 하니까 점점점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저도 언젠가는 뭐 노화병에 걸려 있으니까 다 걸리겠지만 아직까지 이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거다. 그렇다면 채식을 제대로 하게 돼. 말로만 하냐, 말로만 채식해 온 거 아니냐 이거죠. 진정한 채식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누가 치유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 조금씩 병을 갖고 계시더라도 그 병이 다 치유되어서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앞에 놓고 일하는데, 결국은 건강이라는 것이 결국 최후의 성공이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뭘 바꾸냐? 생각을 바꿔버리자. 생각을. 내가 여태까지 그 세상적인 어떤 영양상식, 의학상식, 약학상식, 저도 꽤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런 상식을 다 벗어버리자. 이제 우리는 약식동원연구소의 멤버로서 약과 식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현미채식을 주장할 수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논리를 정리하고, 그리고서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저거 돌려야 되겠지? 내가 돌려야 돼. 다른 버튼이요?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섭리에 의해 태초부터 약속된 건강관리의 원칙을 건강원리라 하자. 이 원리를 성서를 통해서 깨닫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예언의 신, 해설서를 통해 배우고 익혀 실천하자. 우리는 다 이제 교회에서 전부 이제 지도자들이니까 빨리빨리 나갑니다. 나아가 몸에 익힌 방법들과 실천하여 얻은 결과를 이웃사랑의 한 방편으로 가르치고 확신을 가지고 전해서 사랑을 나누는 의료 선교사가 되자. 우리는 다 의료 선교사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하면 그게 바로 선교사죠. 그렇죠? 그래서 의료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는 결국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나마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연물을 통해서 태초의 조물주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볼거리, 먹을거리라는 것이에요. 보고 먹자. 여기도 지금 화초가 있죠. 화초가 있는데 화초를 본다는 것은 바로 시각적으로도 물론 이 안정감을 주죠.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색과 청색의 안정감을 주는데, 거기를 가까이 가면요, 쟤네들은 지금 뭘 주위에 많이 만들어 놨냐면 산소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탄소 동화작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의 결과물이 뭐냐면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숨 쉴 때 뭐가 나갑니까? CO2가 나가기 때문에 식물은 보면 볼수록 쟤한테는 CO2가 들어가니까 쟤는 CO2와 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애고, 쟤는 CO2를 빨아들여야 되는 애고, 산소는 내보내는 그런 존재고, 동물은 산소를 빨아들여야 되고 CO2를 내보내야 되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 때는 동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동물의 가장 영장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누굴 위해서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강의하면서 얘기합니다. 식물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동물에게 생명을 준다. 그리고 동물은 인간에게 지혜를 준다. 그렇게 말해놓고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누가 또 멋지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 말이. 그래서 이 식물을 가까이 하셔야 생명을 얻습니다. 아침마다 식물을 보면서 산소를 마시고 CO2를 주고, 가까이 또 보면서 그렇게 좋은 식물을
사랑하시면은 식물을 동물 사랑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사실은 식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식물을 키우시고 사랑하시고 농자지 대본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연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 그러니까 천연물의 대부분이 다 물론 천연물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동물도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또 광물도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95%가 식물입니다. 천연물 그러면. 그래서 천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식물로 다 간주해서 생각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연물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원래 조물주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셋째 날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셋째 날 만든 것을 여섯째 날 사람이 먹는 걸로 나중에 이제 그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서 먹으면서 생명을 얻어서 건강을 지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천연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뭐예요? 사랑입니다. 가교입니다. 사랑의 가교입니다. 다리입니다.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식물이라는 사랑의 가교가 있다. 왜? 보면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식물 속에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잘 따독거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거기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다니면 기껏해야 뭐 몇십 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장로교 가봐요. 1000명, 10,000명도 내가 강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 단속, 우리 집을 잘 단속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정말 순종하지 않은 사람 빼고 몰라서 순종 못한 분들, 그분들은 전부 현미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도 지금 현미채식이 그냥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결. 제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저기 전북에 가서 성장기 청소년이 현미채식을 해서 과연 되느냐? 이런 거 주제 가지고 발표하래요. 자,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쓰시는 거죠, 뭐. 그 영양학자들, 뭐 영양사들, 영양하는 사람들 놓고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천연물 속에 숨겨진 사랑의 비밀, 사랑의 가교가 왜 될 수 있느냐? 그 속에 약효 성분이 잔뜩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게 진짜 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50년, 거의 약 4, 50년을 약을 하면서 진짜 약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진짜 약. 그래서 진짜 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자,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랑의 비밀이 약효 성분인데 그게 어떤 것이 있느냐를 알려줘야 돼. 그걸 알려드리려면 이제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이제 이 약용식물학을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쳐 드려야 약이 되는 식물이죠. 그러니까 약식 동원하고 맞죠 이게 지금? 약이 되는 식물이니까. 그래서 이 식물하고 저기 약식 동원의 식물하고는 달라요. 이건 무슨 식자예요? 여기 있는 건 심을 식자 식자죠. 근데 약식 동원의 식자는 먹을 식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을 식자가 먹을 식자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은 거예요. 심을 식자 식물이 먹을 식자 식물이더라. 몇 가지 이제 독초를 조심하시면. 그래서 식물은 이제 봄이 딱 됐다. 그러면 모든 나물, 독초 나물까지도 먹어도 돼요. 다 어린 거는 다 먹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혹시 또 독초를 또 그냥 잘못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독초랑 이게 약이라는 거는 용량이에요, 용량. 그러니까 아무리 독이라도 조금 먹으면 여기 이제 약학 박사가 하나 있고 또 약학 전공이 있습니다. 약학 박사 전공. 아직까지 이제 과정 중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둘 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건 용량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KCN이 뭐냐면 청산가리도 그 멀크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약의 사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조금만 먹을 수 있으면 신진대사 기능 항진제로 나옵니다. 근데 독약이라는 건 조금 먹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치사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독약이라고 그러면서 조심하는 거죠. 사실 비소 이런 것들 사실은 조금만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굉장히 나쁜 것 같아도 부자 같은 거 알맞게 먹으면요.
아주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냉체질이죠. 아주 몸이 차디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는데, 차디 찬 사람을 보일러 시스템을 탁 올려가지고 따뜻한 물을 흐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약사나 한의사나 부자만 잘 쓰면 명약사가 되고 명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못 쓰는 거예요. 아주 잘 경험이 많고 하기 전에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무슨 소리예요? 약과 독이요. 그게 종이장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용식물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도 식물도 이렇게 많이 흔한 것들, 그죠? 아주 어려운 건 빼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금 약용식물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이 코스에서. 약용식물을 전공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알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식물도 좀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조의 역사로 이제 들어가면, 자, 첫째 날 빛이 있고, 이거 모르는 건 하나도 없지만 오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을 여태까지는 그냥 이렇게 1, 2, 3, 4, 5, 6을 이렇게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배우시면 딱이에요. 자, 보세요. 첫째 날하고, 이게 안 되나 봐.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여기에 짝이 맞습니다. 자, 빛이 해와 달과 별로. 해와 달과 별로. 자, 왜 또 안 돼? 여기 되나? 되나? 이건 되는데 왜 그래? 자, 그냥 합시다.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짝이 딱 맞습니다. 자, 빛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로 같지요. 예. 둘째 날 하늘과 물을 정리하면서 바다가 됐습니다. 하늘과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더 확인해 보시고 싶으면 하세요. 하늘의 새요, 바다의 물고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땅에다가 뭘 만드셨어요? 식물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쁘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제가 또 설명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첫째, 넷째가 짝이 맞고 둘째, 다섯째가 짝이 맞았으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3단 농법에 의해서 셋째와 여섯째가 짝이 맞겠죠. 맞나 보실까요? 맞나? 자, 어떻게 맞나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29절, 30절을 적었는데 29절, 저건 전부 창세기 1장 얘기입니다. 1장 29절에 뭐가 있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나무가 뭐예요? 사람에게 먹을 식자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 그렇게 먹어라. 뭡니까 이거는? 명령이면서, 예, 십계명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 속에. 예. 하나님께서 첫째로 준 명령, 예, 첫째로 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십계명 잘 지키고 뭐 하느라고 하지만 첫째 이거는 아마 첫째가 아니고 영자 계명이니까 영계명. 그러니까 뭘까요? 영순이에요. 영순이 계명.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먹어야지 살잖아. 여러분 점심 안 드시고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점심 많이 드시면 졸립니다. 예. 근데 점심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을 안 먹을 수 없고 저녁을 안 먹을 수 없다. 먹는 거 가장 중요한데 영순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영순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건 사랑이지. 계명은 다 사랑이니까 먹을 거를 맨 처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서 부딪혀요? 레위기. 그래서 제 가까운 그 자식 중에도 이제 내 자식이 아니고 이제 밖에서 들어온 자식 있죠? 예, 뭐 며느리라든지 사위라든지 이런 이제 들어온 내 자식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막 이게 채식해요. 어머니 레위기서에 소고기 먹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왜 어머니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순이 계명을 아주 유의 깊게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보다 더 영순이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순이 계명을 지키는데 바로 여기 창세기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에게도 주셨잖아요. 네,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고 움직이는 동물에게도 줬잖아요. 30절 뭐라 그랬어요? 푸른 풀을 먹이러 주노라. 그래서 이 셋째 날 맞는 거는 풀과 심에는 채소와 열매맺는 과실나무다. 그래서 풀하고 또 구별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풀하고 심에는 채소, 열매맺는 과실나무. 왜? 분명히 단어가 달라. 단어가 다르고 분명히 29절, 30절에 사람 보고 풀 먹으라 그러지 않았고 심에는 채소와 열매맺는 과실나무 먹으라 그랬고 동물에게는 푸른 풀을 먹이러 주노라. 그러니까 구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셋째 날 맞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어필하게 이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특별히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환자들 놓고도 강의 많이 하는데 요 패턴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쉽게 치유하시기 쉽다. 그럼 무슨 전도도 돼요? 안식일 전도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마음대로 다른 데서 가르치는 거에 현혹돼 가지고 병을 고치겠다고 하지 말고 요 패턴 속에 들어와라.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패턴은 바로 요거다. 여섯 동안 이렇게 창조하시고 몇째 날 쉬셨냐? 일곱째 날이다. 요 패턴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주일 중에 사는 거다. 네가 뭐 5월 며칠에 살든 그건 무슨 요일,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요일 속에 사는 거지 절대로 매달 며칠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수요일이냐? 오늘 목요일이냐? 오늘 토요일이냐? 오늘 일요일이냐? 그래서 살다 보면 5월이 가고 6월이 가고 달이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7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7이라는 거는 창조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창조의 숫자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에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도 받고 또 거룩하게 구별도 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걸 딱 보면서 뭐까지 얘기하셔야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복음서에 그 행적을 다 보시면 아주 고질병 환자들 많아요. 그렇죠? 뭐 매일매일 병을 고치셨어요.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 다 고치셨는데 몇 년 동안이죠? 10몇 년 동안 혈류병, 12년 동안인가요? 12년 동안 혈류병, 피가 계속 이렇게 출혈 환자, 그 다음에 손 마른 환자, 무슨 문둥병 환자, 정신병자 이런 사람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게 읽어보세요. 뒤에. 이날은 안식일이었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 사람을 고치려면 이 패턴 속에다가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패턴 속에서 엿새를 보내고 일곱째 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시기 쉬웠던 것처럼 그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쉽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셔도 뭐 말 안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한치의 혀로 사람을 살리자. 옛날의 말은 사실 촌철살인입니다. 촌철활인이란 말이 없는데 요새는 다 컨셉을 뒤집잖아요. 그죠? 그래서 흥부는 무능하고 놀부는 유능하고. 그죠? 바뀌어요, 지금. 모든 게. 컨셉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촌철살인이 아니라 촌철활인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촌철활인자가 되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보자. 이래서 우리는 결국 현미채식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살리자 이거죠. 그러면 현미채식 하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했다. 그러면 누가 치유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현미채식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현미채식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미 얘기하면 저 여자 또 현미 얘기한다. 천만에요. 현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산다는 거를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했고 이것을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경험하시고 또 전하시면 끝. 그 다음은 누가 맡으셔요? 하나님 맡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뭐 죄 때문에 이게 간격이 있는데 야 아무개야 너 현미 먹어라 이렇게 못하시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도구가 돼가지고 약식동원 연구소의 멤버들이 도구가 돼가지고 이제 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지금 채식하자고 해요. 환경운동가도 떠들고 동물 애호가도 떠들고 명상가도 떠들고 불교 신자들도 떠들고 또 누가 있나요? 무슨 채식 교주도 떠들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쳐져가지고 지금도 현미가 어떻게 해요? 이런 SD인이 있다면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현미가 어떻게 해요? 현미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막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교인 집사예요. 현미 어디서 사요? 이런 분도 있어요.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집단 속보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자.
자, 그래서 이제 약이라는 걸 한번 들여다봤어요. 제 강의 들은 분들은 다 기억하시지만 한 번 들어서 뭐 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세 번까지만 들으십시오. 자, 약이라는 것을 딱 보니까 풀초변의 즐거울 낙이다. 그러면 결국은 약이라는 것은 풀을 즐기는 것이다. 풀이라는 말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나무요. 풀을 즐긴다 말은 결국 현미채식을 먹어라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라는 속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다. 사랑의 가교, 사랑의 선물. 자, 그래서 그럼 또 3단 논법이 나오는데 약식동원이라면 약과 식이 근원이 같고 같은 말이다. 이건 히포크라테스도 그 당시 얘기했으니까. 자, 지금들도 많이 이제 지각 있는 의사들. 근데 엊그제 누가 저기 딸을 데리고 이비인후과, 코가 자꾸 염증이 있어서 이비인후과 갔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딱 우리 교인도 아닌데 딱 쳐다보더니 너 현미 먹니? 너 현미 먹어야 이게 낫는다. 꼭 돌아가서 현미 먹어라. 그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현미의 위력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급한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러고 뭐뭐뭐 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떠더니 이제 우리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소리 듣게 생겼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꼭 약식동원이라는 연구소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이름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는데. 자, 그러니 약은 풀이요 약과 식은 같으니 뭐도? 식품도 식도 풀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식품. 그래서 결국은 순수 채식으로 가는 것이 뭘 먹는 거예요? 진짜 약을 먹는 것이다. 약. 진짜 약을 먹는 것이다. 근데 이 순수 식물성은 말이죠. 약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영양도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동물은 뭐밖에 없어요? 영양만 있어. 그냥 뭐 고단백에 고지질에 뭐 고항생제에 뭐 고호르몬제에 뭐 그거 다 뭐 많아요. 뭐 많죠. 식물보다 더 많죠. 근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식물에. 영양은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약이 빠졌어요. 약이 하나도 없어요. 동물에는 약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식물에는 알맞은 영양과 약이 있는 거예요. 이 알맞은 영양. 과영양이 아니고 동물에서 막 들어오는 과영양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왜 병에 걸렸어요? 과영양 때문에 걸렸어요. 암이란 거는 지나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겁니다. 약간 모자라면 절대 안 생기는 게 암입니다. 넘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암입니다. 글자를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초의 건강법, 창세기의 건강법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 나가자. 이 현 시대에서. 그럴 때 이제 예방의학학이 지금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예방의학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가정의학 하는 사람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고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방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의학의 유행이요, 약학의 유행이요, 영양학의 유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이거 뭐 이 영양학만 갖고는 안 되네. 맨날 칼로리만 계산하다 보니까 과영양으로 인해서 병이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양학하고 약학하고 좀 합쳐보자. 그러니까 좋은 것만 좀 이렇게 찾아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뉴트리션 더하기 파마슈틱스가 돼가지고 뉴트라슈틱스라는 학문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얻어낸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뉴트라슈티칼에서 파이토케미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되고 약이 되는 걸 딱 찾으니까 파이토케미칼밖에 없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식물이고 화학. 식물에만 들어있는 식물성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칼이래야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영양이 되고 약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 반드시 우리는 영양약물질을 먹어야만 건강할 수 있어요. 영양만 되는 거 하면은 과영양이 와서 병으로 갈 수가 있고 약만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양이 없어서 나중에는 약에 치여서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약 먹다가 간이 망가져서 지금 병원에서 복수 쳐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양이 되면서 약이 되는 물질을 보니까 세상에 제가 현미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참 알맞은 영양에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씩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약에다가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뭐 리그난, 뭐 무슨 뭐 폴리사카라이드 약들이 그냥 쭉쭉쭉쭉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 예. 야, 그러니까 현미만 먹어도 사실은 살아요. 현미만 먹어도. 백미 먹으면서 뭐 딴 거 다 먹어도 소용없고, 예. 현미만 먹어도 굉장히 영양 약한 물질로서의 탑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녀딸 자라는데 막 밥을 안 먹는데 한참 안 먹다가 2돌 좀 지났는데 엄마 배고파 그러면 이제 밥을 딱 준대. 현미밥을. 그러면 반찬 같은 거 필요 없대요. 현미밥을 괜히 주워 먹는데 한국 있죠. 그건 또 안 먹었다가 또 먹었다가 이제 가서 좀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대요. 왜냐면 애미가 엄청 바쁘거든요. 지금 작은 애를 낳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뭐만 먹어도 현미밥만 먹어도 영양이 되고 약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맨날 무슨 고기 적당히 먹고 뭐 단백질 어쩌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머리로 이제 정리가 빨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콩 같은 거 곁들여 먹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이토케미칼의 소재. 파이토케미칼의 소재. 자,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파이토케미칼이. 보니까 어디에만 들어있는 거지? 일단은 파이토가 라틴어로 식물이니까 식물에만 들어있죠. 식물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들어서 뭘 하냐. 인체 내에 딱 들어가서는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유효 성분이더라. 유효 성분이란 뭐냐면 약효 성분이다. 약이 되는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초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약초는 생약이고 한의원에서 파는 한약이고 그 다음에 저 경동시장에서만 파는 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늘 식탁에 오르내리는 곡식과 채소들 이런 것이 다 약이 되는 약풀, 약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풀은 다 약초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추출해보면 다 성분이 들어있어요. 다 약효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채소를 이게 고기 없어서 이거 애들이 좀 이게 영양이 부족하겠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밥을 틀림없이 완전한 쌀로 밥을 해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밥만 잘 먹으면 거기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거를 확실히 우리가 그래서 여기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통곡식 먹어라, 통곡식 먹어라. 밀 먹을 때는 통밀 먹고 쌀 먹을 때는 현미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실례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어떤 게 그러면 파이토케미칼에 이해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식물에 냄새 나는 성분이 있습니다. 식물은 항상 냄새 없는 식물이 없어요. 저기 다 보면 다 냄새 제각각의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를 가져다 주는 성분을 추출해 보니까 언제나 물로 추출해 가지고 수증기 증류할 때 같이 추출되어서 나와 가지고 휘발성 물질이니까 한참 놔두면 날아가는데 뚜껑을 잘 닫아야 되는데 화학 물질로는 테르페늄 화합물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식물 향기 성분인데 아주 방부력이 뛰어나요. 방부력. 그러니까 기도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칼립투스 오일 같은 게 그게 기름이 아니고 물에 뜨기 때문에 기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뭐예요? 정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알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이라는 건 에센셜이니까 알맹이다. 근데 영어로 단어가 없어요. 별로. 영어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물에서 뜬다 해가지고 오일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다른 책자들 이렇게 보고 뭐 미국에서 온 책들 번역해 놓은 것도 보면 그걸 기름이라고 자꾸 번역을 하는 기름. 오일을 기름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수증기에 따라다니는 휘발성 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식물, 그러니까 물과 함께 추출되어 나오는 휘발성 물질. 그래서 굳이 뭐죠 화학을 하신 분은 테르페늄 화합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물의 향기 성분이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 첫째는 방부력이고 그 밖에도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소나무 향, 피톤치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소나무가 많은 곳에 딱 들어가면 이런 정유를 흠뻑 들이마셔서 피를, 그래서 이 한방에서는 이런 물질을 갖다가 기를 잘 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기. 자, 기를 잘 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생기가
우리 몸속에 유지될 때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거둬가시면 우린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한방하고 이렇게 매치해보면 그 기가 원기예요. 하나님 불러 넣어주신 기가 원기인데 이 원기를 유지할 때는 항상 좋은 음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기가 들어가요. 정기. 이것이 이 기가 원기인데 이 원기는 항상 정기로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정기는 곡기가 들어갑니다. 곡기. 음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가 영양소가 이 전기를 만들어주고 이 전기가 원기가 돼서 우리 몸을 항상 유지시켜 주는데 요거는 보통 한방에서는 요게 신에 들어가 있다. 신에 저장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원기가 우리가 잘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이제 무슨 기를 갖게 되냐면 사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기. 이 사기가 많으면 뭐가 될까요? 병이 되는 겁니다. 병이. 요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유라는 것은 기를 잘 돌려준다 그러면서 이제 정유가 많은 식품을 갖다가 한방에서는 뭐 기를 잘 돌리는 식물이다 이렇게 이제 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은 노란 색소 물질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이다 그러면 그 속에 노란 색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예. 노란 색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가끔이 아니고 이제 이게 낙엽이 질 때는 뭔가 하여튼 노란 색소가 있다는 걸 표현돼서 그런지 아무튼 노랗게 물이 든다든지 빨갛게 물이 든다든지 그 다음에 갈색으로 물이 든다든지 식물들이 이렇게 초록이 빠지면 다 자기 나름대로 색깔이 나는데 그 속에 항상 노란 색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 잎에 플라본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 잎에도 있고 물론 줄기에도 있기도 하고 뿌리에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모든 식물은 플라본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식물은 다 플라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플라본 색소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색소에서 약으로 발전하게 되었느냐? 이제 그 자반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불긋하게 온몸에 멍이 들어버려요. 이렇게. 멍이라는 게 딱 부딪히면 들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모세혈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절로 터진단 말이죠. 군데 터져서 자반병에 걸렸는데 물만 들이다가 저걸 한번 다려 먹어볼까? 그야말로 우연히 약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려 먹여봤어요. 노란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 유난히 많이 들어있는 식물이 이제 회화나무라는 건데 그걸 딱 다려가지고 먹여봤더니 자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연구소에다가 연구를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염증들을 자꾸 없애주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러니까 혈관벽이 튼튼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저절로 자반병이 낫죠. 터져가지고 머물러 있던 건데 딱 회복이 되면서 피가 잘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이 플라보노이드들은 다 생물학적으로 효능이 있구나.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는 단어를 거쳐서 저렇게 약효 물질로 파이토케미칼의 아주 좋은 예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 더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보노이드만 있겠니? 요 두 가지는 모든 식물에 다 들어있다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귤 같은 거 어때요? 노랗죠? 연구자에게 기기가 자꾸 개발이 되면서 물질을 막 분리하다 보니까 귤에만도 플라보노이드가 1000여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버렸어요. 1000여 가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 구조가 다 다르다. 화학 구조가 조금씩 다른 플라본이라는 물질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제일 많은 거는 이제 헤스페리딘이라는 물질인데 그런 물질은 많아서 쉽게 분리할 수 있지만 기기가 발달하면서 위장 성분도 다 할 때 보니까 1000여 가지가 된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염증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염증. 그리고 노화도 마일드한 염증. 아주 조금씩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는 염증 때문에 작은 염증 때문에 결국 우리가 늙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보고 뭐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지만 사실은 아니죠. 서서히 염증으로 인해서 노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고혈압, 당뇨, 암, 뭐 관절염, 뭐 이런 뭐 알러지 뭐 이런 거는 다 안 걸릴 수 있어요. 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근데 원죄가 뭐죠? 결국은 나이 들어서 죽는 거. 이게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무슨 병이라고 집사님? 내가 무슨 병이라고 가르쳤어? 잘 배우셨어요. 똑똑하시더라고요. 노화병은 아무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노화병만 걸리자. 노화병만. 우리 특히 약식동원 연구소 멤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돼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제 남들에게 지도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노화병 외에 병 걸려가지고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김병희 선생님. 관절염 걸려가지고 이러면서 그 지도자 할 수가 있겠어요? 와서 너나 고쳐라 그러지. 그거 와서 현미채식 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따라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가 그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어디가 조금 아픈데 저희가 아파가지고 제가 지도자 하겠습니까? 그럼 낫게 해줘요. 예. 저는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니고 기도해가지고 낫는다니까요. 진짜. 이가 막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진짜 뭐 잘못했네요. 뭐 음식도 이렇게 잘못 먹고 그랬네요. 저 용서해 주시고요. 이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일본 가가지고 이가 아파서 혼났어요. 거기가 어때요? 음식이 그냥 달고 막 짜고 이렇잖아요. 일주일 딱 있었어요. 물론 뭐도 못 먹었어요. 현미밥 못 먹었죠. 현미밥 못 먹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형님이 뭘 주시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루 종일 먹었어요. 하루 종일 6일 동안 하루 종일 먹다가 이제 안식일에 딱 갔는데 그 한국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딱딱한 뭐가 있었어요. 총각김치가 있었어요. 아이고 너무 맛있다고 딱 하는 순간에 에코 이가 이제 사고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프고 뭐 근데 당장 치과 갈 수도 없잖아요. 아직 갈 날이 며칠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밤에 그냥 기도했어요. 약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회개부터 하셔야 돼. 병 나으려면. 회개 안 하고 뭐 그냥 배짱만 갖고 안 되고.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막 하루 종일 먹었고 일을 계속 써고 단 거 먹었고 현미도 안 먹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가지고 현미 사러 갔다니까. 거기 갯마이를 팔거든요. 갯마이 사다. 근데 걔네 갯마이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 현미 사다가 이제 먹으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진짜 이가 안 아프더라고요. 진짜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어린아이 같이 삽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회개하시고 고쳐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먼저 뭐 떼짱 부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을 고치시면서 하루하루 고치시면서 반드시 목숨 걸고 하십시오.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편식해가지고 환자도 고치고 또 자기 말기 그 암도 낫고 그 다음에 신장 이식했는데 약도 안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목숨 걸고 편식하다는 프로에 나왔던 거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뭐 하자? 현미채식하자. SE인들은 선지자의 기별대로 마지막 선지자의 기별대로 이 사람은 대선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소선지는 될 수 있다. 소선지자. 그래서 마지막 주신 이 하나님의 기별,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오른팔 건강 기별이 쐐기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으시오 해가지고 교회 들어온 사람은 힘들어요. 이제 뭐예요? 건강하십시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반듯하게 하면요. 아마 교인들이 다 찰 거예요. 와글와글. 야, 이 교회는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그러면 아우 나도 병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 그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양원 같은 데서 고쳐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막 김치에 고춧가루에 포온진 것 같은 김치에다가 뭐 밥은 그냥 뭐 현미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런 밥에다가 또 자기들끼리 키티키티 하면서 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놓으니까 막 여집사들 몰려가지고 누구 왔는가 누구 안 보고 막 떠들고 좀 질이 낮게 그렇게 하시면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주말봉에 많이 다니지만은 정말 그 안타까운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들려주세요. 기껏 이제 침례받아가지고, 그 동네 교회에 딱 왔는데, 그 교회 나가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나왔는데, 전혀 여집사들도 본이 안 되고, 남 장로님들도 본이 안 되고, 목사님도 본이 안 되고, 안식일에 식탁이 본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요양원에서 너무 깨끗하게 음식을 먹었는데, 무슨 채식? 현미 채식을 먹었는데. 백미에다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양념 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음식을 보면서 한 주에 나왔다가 2주는 이렇게 하다가 근데 뭐 이렇게 나오다가 그냥 수지부지 그렇게 잃어버린 어린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처처 각 교회 주위에.
그리고 작은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한두 가정이 완전히 헤게모니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비율을 안 맞추는 사람은 그 교회 살아남지 못해.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뭔가 다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뭐부터 개혁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생각부터 개혁하셔야 돼요. 생각. 아무리 현미채식을 해도 생각이 개혁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해요. 아닌 게 아니라. 현미채식이라는 건 최선의 방법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고 그 앞서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신의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신의 개혁을 하시고 행동을 개혁하시고 그 다음에 습관이 달라지시고 그렇게 해서 성격을 바꾸시고 그래가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뭐가 있냐? 그 쫙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고 이거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식물에. 자, 그래서 사포닌이라는 물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무슨 유명하죠? 인삼 사포닌 그러면. 네. 네, 사포닌이라는 게 원래 사포닌 물질을 이제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뭐냐면 트리테르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감기 제일 기본적인 병이 감기잖아요. 그러니까 열 내리지 않게 기침 나오지 않게 가래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사포닌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계면 활성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누 거품처럼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비누가 때 제거하죠? 마찬가지로 사포닌. 그래서 사포라는 의미는 거품이란 뜻이죠. 자, 거품이란 뜻이라서 거품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삼도 사실 사포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유효 성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다른 성분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제일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식탁에 오르는 반찬이 있는데 그게 도라지죠. 한약명은 길경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라지는 길경 같은 소리다. 한약명은 길경인데 사실은 한방에서 쓰는 거는 산도라지입니다. 재배도라지는 그냥 약효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냥 감기 예방 정도 하시고 진짜는 이제 산에서 캐는 진짜 심심산골에 있는 산도라지가 진짜 좋은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봤는데 알칼로이드라는 건데 식물에서 알칼로이드가 많은 건 독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도 그것도 알칼로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담배 연초엽이 왜 독초입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독초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게 사실은 연초엽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 연초엽이 니코틴이라는 알칼로이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1차 운동할 것이 사실은 금연운동입니다. 지역교회에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금연운동이에요. 그거부터 해놓고 이제 식생활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위생병원에 그 금연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제가 한 3번 강의를 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담배가 얼마나 나쁜가 뭐 이런 거 잠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 하라고 얘기해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담배가 끊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현미채식을 하면 나쁜 것이 싫어져요. 아이들 보면 참 정확해요. 여기 손녀 아이도 계속 이 현미를 먹이니까 단 거 안 찾고 자기 엄마가 아이스크림 먹어도 그냥 안 달라고 안 해. 먹어보고 너무 다니까 안 먹어요. 이 애기들은 자연이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얘들한테 배워야 돼 먹을 거. 어른들은 다 변질돼가지고 자꾸 음식을 정크푸드를 찾아 나가는 거죠. 자, 니코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자꾸 이제 이제 커피 문화가 자꾸 퍼지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 거의 젊은 그 30, 40 대들 다 커피 마십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니코틴하고 카페인은 거의 비슷해요. 이 혈관벽을 이렇게 좁혀가요. 좁혀가. 혈관벽 좁혀가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혈액이 안 돌 건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담배를 피는 사람이나 똑같이 환자입니다. 환자. 그래서 왜 금연운동을 해야 되냐면 환자이기 때문에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도 환자에 속합니다. 왜? 중독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이거든요. 담배 향, 커피 향 좋지, 이래야 문화인이지. 커피가 우리나라 거나 되나요? 다 그 수입해오는 건데. 근데 너무 지금 스타벅스니 뭐니 해가지고 이 커피 장사하면 다 성공하네, 이게.
왜냐하면 그걸 즐기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 이제 거꾸로 가야 되지.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라도 지금 이 카페인에서 지금 이 건져야 될지 몰라요, 지금. 저희 자녀들 잘 보세요. 예. 이 틀림없이 지금 당연히 나 젊은 교수들 보면 우리 젊은 교수들도요, 뭐 이 약학과 교수들도요 커피 즐깁니다. 예. 몇몇 사람들은 즐기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 항상 커피가 있는 거 알고 또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또 대학원생들이 들어오는데 걔네들이 또 교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또 그 커피 즐기게 되고 지금 이거 정말 뭐 근데 우리 뭐 약학과 교수들 뭐 몰라가지고 하겠어요? 알면서 하는 거. 이건 고질병이죠, 그렇죠? 예. 알면서 하는 건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못 고쳐요, 그거는. 누가 고쳐야 돼요? 지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구해서. 저는 내버려 둡니다. 어찌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습니까? 네? 항암 효과가 있다고 보는 저거는 이제 하나의 그 특이한 알칼로이드가 있는데 빈카 알칼로이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암을 고치려면 좀 독초라야 되잖아요.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디냐? 미국에 있는 화단에 있는 빈카 로제아라는 식물인데 일일초라고도 하고 장추나라고도 하는 게 그런 데서 빈카 알칼로이드를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처음에 암을 전부 키모탁소람이 그러니까 화학물질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식물에서 채취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 뿐이지 사실은 더 나쁜 쪽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약으로 조금 쓰는 거예요. 카페인이 니코틴은 백해무익이지만 백해무익보다도 이제 살충제입니다. 벌레 죽이는 게 니코틴. 그러니까 약학과 그 약사고시 문제집에는 연초엽이 어디다 쓰는 거냐고 물어보면 살충제 랭킹 1위입니다. 제일 벌레 잘 죽이는. 그러니까 사람은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담배 자꾸 피면은 이제 뭐는 얻겠어요? 몸속에 기생충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막 웃어요, 사람들이 전부. 예, 기생충은 지금 뭐 농약 친 나물만 먹어도 뭐 기생충 없어서 지금 기생충약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뭐 니코틴까지 살충제까지 먹을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카페인은 딱 좋은 데가 하나 있어요. 심장의 기능이 저하될 때.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약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하면서 하얗게 주저앉았을 때 커피 반잔이 효과를 주는 거는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 계속 카페인을 먹으면 심장 기능이 항상 항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주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중독 걸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중독이 아니죠. 약으로 잠깐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건강 세미나를 하는 목표는 뭐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의 건강법을 마음에 새겨 바르고 신속하게 실천하고 식용성 식물의 의학학적 용도를 재확인하며 순수 채식이 완전 건강을 보장하는 지름길임을 확증한다. 자, 여태까지 우리는 멸치는 좀 먹어야 되겠구나. 계란을 안 먹으면 이거 영 단백질이 부족하겠구나. 뭘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잘못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식, 일반 상식, 잘못된 상식을 싹 지워버리시고 생각을 싹 오늘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채식으로 가는 길.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계속 행동을 반복하는데 21번을 반복해야 이게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7, 3, 21을 해야 저절로 된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안식일 아직 해가 안 졌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성경절을 찾아보십시다. 자, 잠언서 17장 22절 너무 좋아하는 성경절인데 양약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양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good medicine이죠. good medicine. 여러분들 영어 성경 쫙 찾아보면요, 딱 good medicine이라는 건 저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말로는 뭐 양약이란 말이 이렇게 종종 나와요. 이제 잠언서 같은데 여러 번 나오는데 good medicine. medicine이라는 게 진짜 약이거든요. 뭐 remedy 이런 건 또 여러 가지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medicine이 딱 여기 나오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그거는 골다공증 연구에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뼈가 마른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척 좋아하는 성경절들인데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애굽의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게. 전 요거 믿고 사는 거거든요. 안 준다 그랬어요. 뭐 하면? 제대로 순종하면. 제대로 순종하면 병 한 개도 애굽의 질병이 뭐 애굽이죠. 이게 이 세상의 애굽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질병 하나도 안 준다. 그러고 걸렸다 하더라도 누가?
여기 사실은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이거 치료한다는 것보다 이제 보통 말을 치료를 하니까 너희를 치유하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 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아 이거 또 오래 성경 계속 읽고 볼 일이에요. 계속 읽어야 돼. 그래 작년에 못 따는 거 또 올해 찾고 올해 못 찾은 거 내년에 찾고 이렇게 되는데 무슨 책에 있냐면 신명기 7장 12절에서 이렇게 하면 뭐 애굽 얘기 쭉 나오고 15절에 모든 악질, 애굽의 악질을 다 안 주겠다. 너희가 모든 애굽의 악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 절 더 찾았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15절. 자, 그래서 그건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요 강의는 첫 강의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다. 자, 뭐가 더러워져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게? 집사님, 무슨 뜻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뭐가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은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은 피다. 피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끗이 채식하다가 고기 한 조각 먹어도 피가 엄청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얼굴에 막 뭐가 나요. 너 이거 뭐 잘못 들어왔다. 너 이거 염증 생겼다. 이러면서 밖에까지 나와. 이게 보여줘요. 이렇게. 제 경우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근질근질하면서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피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누가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니엘이 되십시오. 그래서 열흘간 어떻게 했어요? 한시적으로 채식과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더 나아 보여서. 이분이 그 남의 나라 가서 참 그 포로로 간 형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을 세워서 채식과 물. 그러니까 음료수도 사실은 별로 먹을 게 못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저 깨끗한 생수, 물 드시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자, 오늘 첫 강의를 여기서 하는데 저만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3번 내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강의해서 12주를 강의하는 게 이번 학기 속성과입니다. 보통 24주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짧은 것들은 많아요. 3일하고 무슨 자격증 주고 3일하고 요렇게 하니까 실제로 나가서 일하기가 자격증만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 우리는 하드 트레이닝. 요새 말로 빡세게 해가지고 제대로 자신감을 갖게 해서 진짜 지도자가 되게 만들자. 이런 게 이번 코스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